우리가 보면 우리 십계명 그리고 이제 십자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이 같아요. 자, 예. 근데 보면 이제 시대적으로 다르죠. 예. 십계명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십계명 얘기가 나오죠. 뭐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 사복음서의 이제 십자가의 사건은 공통되게 다 이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 근데 우리 굉장히 부담감을 갖죠. 십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날에 또 이제 생각을 할 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사랑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이게 십계명을 우리가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요. 십계명을 줄 때 그냥 주신 건 아니고요. 십계명을 줌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백성을 맺었어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게 되면 거기 지금 출기 20장을 여러분들 펴고 있죠. 24장 8절에 보게 되면 24장 8절입니다. 20장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 펴기 쉽죠? 자, 금방 우리가 봤듯이 20장에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기 직전에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거기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짐승의 피를 모든 백성에게 피를 뿌렸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벌써 옷부터 걱정하는 분이 계신데 오늘은 제가 피를 안 뿌립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뿌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피 뿌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다 뿌려진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이 준비된 짐승의 피로 다 뿌려요. 짐승의 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피로 할 때 8절에 보면 나오죠.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말해서 너희와 세시는 언약의 피.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는데 무엇을 주셨다고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십계명에 대해서는 오해를 많이 하는데 십계명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따먹기 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1장과 2장에 이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럴 때는요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과 동일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내가 사과 바나나가 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내가 바나나 먹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내 마음도 바나나를 먹는 게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을 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유혹에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유혹에 약해요. 그래서 하와하고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딱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게 돼요. 유혹에
약한 거죠. 예. 여자는 갈대와 같으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랬더니 남자는 더하다 막 그러는데요. 예, 그래요. 참 자고로 인간이 유혹에 약한 거는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 형상을 가졌지만 결국은 유혹에 약해서 넘어가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고심하실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자, 언약 백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주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에 약하다고요? 여기에 약해요. 마귀는 한번 맛을 봤잖아요. 아주 얼마나 그 쾌감을 느꼈겠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유혹에 약하구나. 또 우리가 이제 약점에 노출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계획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원래 우리 인간에게 있던 것이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십계명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자유의지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죠. 인간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언약 백성을 맺으신 거죠. 자, 이와 같이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단순하게 그 십계명으로 그러면 정말 율법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십계명을 가지고 온전한 의인이 되도록 구원받도록 하셨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자세히 한번 풀어줄 계획가 봐서 뭐 오후 예배 때 좀 한번 풀어줄 계획인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그리고 21장서부터 24장 사이에 그러니까 20장 끝에부터죠. 그 사이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지킬 것을 주시면서 꼭 중요한 것이 그 후로 이제 뭘 주시느냐.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뭐죠? 그게 제사에 가는 겁니다. 제사.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마치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뭐 꽃을 이렇게 선물을 했다 쳐봐요. 근데 지금은 꽃을 그냥 선물하지 않고 아주 포장을 예쁘게 잘해서 선물을 하잖아요. 장미 한 송이 하나 그냥 옛날에는 들판에서 꺾어서 주면 되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그걸 가지고 잘 포장해서 주잖아요. 포장이 예쁜 건지 꽃이 예쁜 건지 헷갈리는데 그 정도로 신경 쓰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잘 보배롭게 담는 게 뭐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제사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게 결국 뭐냐면 제사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가 무슨 일을 하나요? 레위기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 제사는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럼 구원의 가장 핵심이 죄에 관한 거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어떻게 되느냐? 십계명을 지키는 걸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제사는 죄 없는 사람이 드리는 게 제사가 아니에요. 죄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이미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얼마간 보장이 되느냐? 1년간 보장이 돼요. 왜냐하면 속죄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2024년도에 만약에 7월 달에 내가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제사를. 그러면 2025년 그날이 올 때까지 미래까지 제가 용서를 받아요.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제사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게 되면 지금도 내가 의인이고 죄를 져도 짐승의 피로 의인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짐승의 피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적어도 1년의 효과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7월 며칠이에요? 10일이에요.
매년 7월 10일이 바로 그날이에요. 유대인 달력으로. 그러면 딱 들으면 1년 동안 나는 의인이에요. 이게 제사의 비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지옥 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국과 만날 수 있어요. 왜요? 짐승의 제사에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난 이제 1년 동안 이제 제 문제가 해결됐죠? 제 문제가 해결된 사람 이제 같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이 주어졌는데 그럼 제 구원을 받은 사람, 짐승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로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구약에도 구원은 십계명을 지키는 데서 있었던 게 아니고, 십계명은 이거는 주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장이고, 진정한 구원은 제사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럼 오늘날의 십계명 똑같으잖아요. 마치 과거에는 율법 때문에 다 죽을 인간이고, 예, 구약은 냉정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그러냐? 아니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만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제사를 드려도 내 제사함을 주지 않을 거야. 말도 안 돼. 그래서 짐승의 피로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함이 없죠.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성경 말씀이 66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우리도 성경 말씀과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해결되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말하고 있고, 이 죄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가 깨끗해져야 구원받는 거지. 이 어디서 그런 걸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말하잖아요. 천하 인간의 다른 자로서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만약에 제가 우리 신가상의 성도를 위하여 이 한 목숨 바치겠다 그러고 십자가에 탁 매달아서요,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멋지게 구원시켜서 내가 이렇게 순교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과연 구원받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만약에 찌개를 끓이는데 이제 뭔가 소금 짠맛을 내야 돼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설탕을 한 포대서 다 넣었어요. 짠맛을 내려고. 설탕 한 포대 넣으면 짠맛이 나나요? 안 나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제가, 그리고 또 누군가가 목사님 필요한데니까 권사님 우리가 나서서 협조할게요. 같이 순교해요. 그 피로 구원을 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예, 다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만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십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십계명은 과거에 지켜야 될 계명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십계명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십계명 볼 때 마치 이거를 그냥 무슨 이게 재판관 있다고 갖고 다 십계명을 딱 넣어놓고 앞에 놓고 이걸 지키면 사망, 죽음, 무시무시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제가 예를 들어 이미 짐승의 피로 구원받은 구약시대의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 자유의지로 사랑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희가 지켜라. 그럼 너희가 1000대까지, 몇 대요? 1000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거예요. 야, 1000대. 근데 맞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보면 굉장한 복을 받고 있죠. 보세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갖고 전 세계 모든 금융권을 그들의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미국이 세계 중심이라면 세계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상한 짓을 해도 미국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도 계속 군사협조를 하잖아요. 왜? 돈을 그들이 잡고 있으니까요. 협조 안 한다고요? 당장 하버드 대학을, 이게 학교가 운영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복을 받고 있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약속하셨잖아요. 몇 대까지? 1000대까지요. 1000대가 끝나면 멈추겠죠. 1000대까지는 복을 받아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면 현세와 미래의 자녀들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몇 대가 있냐? 1000대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면 복 받아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복 안 받으면 자녀의 자녀가 복 받아요. 그거는 누구에 달렸냐?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최고의 명문가가 어떻게 탄생하냐? 주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최고의 명문가가 탄생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최고의 명문가가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이 신앙 살아가기 위해 정말 멋진 성도가 돼서 정말 얼마나 멋진 일이 있을까요? 이번에 국무위원들이 11명이 모였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그 국무위원의 반 이상이 우리 또 신가사랑교회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멋진 일들이 있고 세계 곳곳에 또 마찬가지잖아요. 자, 다시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살펴봐야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어떻게 봤어요? 다 외우죠. 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라,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히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 도적질, 그죠? 거짓 증거하고,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만 볼 때가 아니잖아요. 좀 더 생각하고 읽으셨겠죠. 그럼 저와 함께 이제 그럼 십계명에 대한 거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에 우리 잘 알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십계명 전체도 이건 사랑에 관한 얘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겠죠. 단지 이 사랑장을 신약에서 고린도서 13장이나 또 예수님 말씀에서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산상수훈 전체는 십계명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면서 잘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고요. 자, 먼저 그러게 되면 일단 그 첫 번째에 나오는 게 있죠. 20장 3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3절. 자,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으로 보지 말고 사랑으로 본다 그러면, 사랑이만 본다면 결국 뭐예요 이게?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마. 마치 이게 남녀가 연애할 때 뭐라 얘기해요? 한눈 팔지 마. 뭐 이렇게 붙어있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렇죠? 우리 볼 때 그런 거잖아요. 음행과 간음 했을 때 특히 간음 같은 게 뭐예요? 간음 같은 게. 백년지 해를 맺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만 바라봐. 그런 얘기잖아요. 일주일에 뭐가 달라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예요, 이게?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뜨거운 고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만 봐. 이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본인이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만 나 사랑해. 이게 뭡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얼마나 또 이렇게 사랑.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나만 바라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적어도 상대방보다는 3배, 4배, 10배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마. 나만 바라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주님은 뭘 보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도 제사로 눈 감아 주신 이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우리가 첫 번째 계명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걸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너희가 돈과 그리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선시 섬기는 거예요. 우선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이게? 이거는 마음으로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나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십계명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네, 보게 되면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자, 모세 올라와. 내가 너에게 말했던 십계명을 내가 돌판에 새겨서 너에게 줄 테니 올라와라 그래요. 그래서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있다가 몇 장이 내려오느냐? 32장에서 내려와요. 두 돌판을 다 갖고 내려옵니다. 예. 내려오는데, 예.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친히 써준 그 돌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안 그래요? 돌판이 있는데 만약에 김정희가, 추사 김정희가 글씨를 다 돌판 써줬어요. 가반의 가보. 집안의 가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세존대왕이 현판에다가 아니면은 뭐 허연 난구리 입고 딱 가고 세존대왕이었는데 세존대왕 보고 좀 써달라 그랬어요. 다 이렇게 쭉 이래갖고 사인 좀 해달라고. 여러분 그 사인한 거 있으면 여러분 세존대왕이 사인한 거 얼마나 팔릴까요? 상상해 보셨나요? 근데 누가 지금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쓰고 하나님이 사인한 거야. 이거 어떻게 가격을 매길 수 있어요? 모세가 이걸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에게. 신나요? 안 신나요? 아주 신나게 내려오는 거예요. 빨리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 그 32장에 나오는데요. 32장 그 17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좀 펴고 있으니까. 예, 32장 17절. 이제 갖고 내려오는 중이에요. 예. 이제 막 내려오는데 그 앞에 이제 마중 나와 있는 사람이 항상 있죠. 여호수아. 늘 모세와 같이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이제나 저제나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늘 가갖고 언제 오시나 하고 예, 산 중턱에 이렇게 갔으니까 모세가 신나게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야. 이게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서 이제 지키고 있다가 만나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자, 이게 싸운다고 알았어요. 사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론을 지도자로 삼아서 그들은 춤추고 난리 났어요. 금으로 만든 신상이 하나님이래요. 춤을 추고 난리 나면서 그들은 뭐라 그러냐? 자, 아론을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전 가관도 아니죠. 근데 이게 지금 여호수아는 아주 막 춤추고 난리가 났거든요. 잔치하고. 그러니까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여호수아도 몰라요. 늘 왜냐하면 산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나 저제 나 언제 오나 하고 걱정되죠. 늦게 내려왔으니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24장에서 올라갔다니까요. 성경으로도 자그마치 32장에서 내려오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자, 근데 모세는 아주 좋게 생각을 해요. 모세는 참 마음이 신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18절에 모세 얘기를 들어볼까요?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펴여 부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그래, 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겠지. 이 노래하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인들과 모든 남성들이 노래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인데 그게 왜 나오냐? 바로 그 전장 14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 쫓아온 바로 군대가 싹 물속에 전멸을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북두치면서 하나님께 크게 찬양을 해요. 지금도 모세가 그런 거예요.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노래를 하는 거야 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내려왔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관도 아니에요. 근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통해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지들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관도 아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세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이라면 그렇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한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살고 있나요? 혹시 성령 하나님을 외롭게 하거나 탄식하게끔 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어리석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가장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진리의 근본, 진리 말씀 다 근본이 뭐예요? 잠언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 이런 뜻이잖아요. 예,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딱 세 번 다 질문이 똑같아요. 넌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 이거는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과 이방 남자 결혼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진짜 이유를? 왜 노아 홍수 때 그들의 관계 속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 흥분해서 다 인간을 죽였느냐? 이건 하나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데 너희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문제가 뭐냐 했을 때 그 여인들이 이제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우상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너가 섬기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너가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가 그 얘기를 지적받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1계명이 없는 거예요. 1계명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그 첫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이 저주했어도 질문 딱 하나에 너 날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했을 때 된 거예요. 비록 네가 날 저주하고 이렇게 했어도 내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지. 나는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야. 괜찮아. 그게 문제되지 않아. 네가 나 사랑하면 됐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찬양할 때 찬양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좀 잘 못했다 예를 들어서 괜찮아요. 뭘 물어봐요? 찬양할 때 주님은 이걸 부르실 거예요. 넌 날 사랑하니? 그럼 됐죠. 예. 이 첫 번째 질문, 첫 계명, 이걸 가슴에 여러분들 깊이 새기고 성경 전체를 보세요. 다 모든 것이 구약의 모든 문제가 뭐예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이 주님께 떠난 거예요. 탕자 비유가 뭐예요? 주님을 떠난 거잖아요. 아버지 떠난 것이. 혼인잔치도 보면 왜 왔다가 오지도 않죠. 이것 때문에 안 오고 이것 저것 때문에 안 오고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떠났잖아요. 또 온 사람도 왜 쫓겨나요? 주님께 왔는데 옷을 함부로 막 입고 왔죠. 뭐 때문에 왔어요? 먹기 위해서 왔잖아요. 혼인잔치가 먹기 위해서 오는 잔치가 아니잖아요. 축하해주고 함께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먹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고 십계명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고 우리 이번 찬양제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찬양제는 찬양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제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갖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이 전달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은혜 받겠어요? 찬양제에서 막 발표할 때 힘들어요. 그죠? 근데 어디서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되느냐? 준비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 마음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자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발표하는 걸 보고 우리는 다 은혜 받지만 준비하는 사람의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손동작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는 것만 보지. 찬양을 열심히 연습한 거 어떻게 알아요? 하는 것만 보이지. 하나하나 연습할 때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저는 그걸 봐요. 저 사람이 찬양 준비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가.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러한 찬양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자체도 여러분들이 또 어떤 어려운 문제나 힘든 문제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꼭 피어나기를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길로 주의 사랑을 피워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